가져라. 여기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것을 많이 갖게 되어지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런 신앙을 우리는 기복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때에는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생명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고 협착한 길 아닙니까? 소유를 버리며 가는 길입니다. 사실 생각은 그렇게 해요. 신앙은 좁은 길이지. 그렇지. 생각은 그렇게 하고. 그러나 손에 쥔 소유를 버리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버리기 소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마음에는 언제나 편안하고 잘 먹고 세상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이런 욕망이 우리 속에 언제나 꽈리를 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기회만 주어지면 여지없이 이 탐욕과 욕망이 끌어올라오고 여지없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우리가 연구한 대로 그렇잖아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 영생을 얻기 원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새 고민하는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은 계명들을 다 지켜. 아니,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네가 한 가지 꼭 부족한 것이, 정말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꼭 한 가지 부족한다. 돈 많지. 그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논하죠. 소유를 팔아. 땅 팔고 집 팔고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아간다. 하늘의 복,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이걸 다 팔아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건 머리로는 알아요. 알지만 마음으로는 어떤 걸 따라요? 그래도 가져라. 머리로는 버리라는데 마음의 탐욕은 가져라. 이러한 사실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순간순간 일어나는 사건들 아니냔 말이지. 그렇지 여러분? 그러니 이때에도 그렇다는 말이죠. 그냥 가져라의 이런 기복적인 신앙에 젖어서 한다면 이때는 대단히 위험했어요. 정부의 표를 안 받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머리로는 아니다 싶어도 가슴으로 그걸 붙들고 있는 건 어떡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식량, 주택, 직업, 상품 매매, 생활용품 등 쌀, 반찬,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음행의 더러운 것,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생활용품도 있어야 돼요. 직업도 주택도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왜 가증스러운 것이냐? 적 그리스도가 공급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영적 은행의 대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증하다. 은행하도록 유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산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육신을 믿고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데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 나왔을 때 가져라 그러지 않았어요. 표를 받지 않으면 직업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돈을 벌 수도 없습니다. 장사할 수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굶어야 됩니다. 어떡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미리 내다보시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들의 핀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들이 길쌈을 하더냐 땅에 씨를 뿌리더냐.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지 않는,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사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단받고 익은 열매 되어 천국 가는 소망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전폭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감당치 못할 시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 해주십니다. 세 번째 연단이 대적제하기는 몽땅 걷어가시지만 성도님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만나를 떨어뜨려서 먹기도 하실 겁니다. 때로는 열매를 찾아 먹기도 하실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 어떤 기적적인 방법이라도 하나님은 먹여주고 들의 새를 봐라. 공중의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입히시고 먹이지 않는다. 이 말씀은 그때에도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더 잘 먹자, 더 잘 입자, 더 잘 편하게 살아보자 하는 내 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식을 해봐서 아시잖아요. 그냥 내일부터 금식이다. 오늘 밤 12시 전까지 7대고 8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12시나 금식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먹고 영양분을 채워서 그 영양분으로 금식할 때 버틴다는 거예요. 그게 돼요 여러분. 먹는 게 습관이 돼 있는데 갑자기 금식 돼요. 더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금식도 여러분 습관이에요. 절제하고 금식을 자주 해본 분들이 금식도 잘하시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때 내가 그렇게 살지 지금이야 우리 살 수 있나? 지금이야 정과 욕망을 즐기자 어째나 가져라 잔뜩 갖고 있다가 그때가 한순간 다 버리고 굶어도 굶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게 생활이 되겠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 내일 금식하니 오늘까지는 먹어야 되잖아. 밤까지 띵띵하게 뭐 그냥 그걸로 버티려고 하죠. 이런 분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 같아요. 먹는 게 습관이고 배부른 게 습관이고 포만감에서 오는 그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자주 하는 분들이 자주 할 수 있고 절제를 자주 해봐야 이때에도 대화나 들어가서도 절제와 금식도 자주 이루어지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입술로나마 범죄치 않고 욕가루 같지 않은 찬양하는 그 습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지금부터 배워나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믿어지십니까? 그렇다고 또 뭐 간식을 또 뭐 중단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절제하자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절제하는 것이 이때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때는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입술로 남아 하나님을 찬양해 가면서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이 대환란 바가지 이때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5절 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음녀의 이마에 적그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고 합니다. 아직 밝히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죠. 큰 바벨론은 큰 음녀가 후 3년 반 동안 다스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도서입니다. 큰 음녀와 바벨론을 동격으로 설명하고 있죠. 왜 엄이라고 하는가? 자식을 낳아본 여자만이 엄이라고 할 수 있죠. 여자와 어미는 다른 겁니다. 어머니와 여자가 다르잖아요. 어머니는 자식을 반드시 낳아봐야 어머니 소리 듣잖아요. 근데 이 큰 음녀, 어미, 큰 음녀, 어미라고 해요. 왜냐하면 작은 음녀 666명을 낳아 거짓선단을 세웠어요. 파송했습니다. 분봉왕이 되게 했습니다. 가증한 것,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온 세상 사람들로 섬기게 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어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6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의 피에 취하니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요한이 여자를 보고 기히 여겼다. 이게 2번 반복됩니다. 단어가. 이것은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묘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성도들 피에 취해 있어요.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굴까? 왜 저렇게 피에 취해 있을까? 요한은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천사가 왜 신기하게 생각하느냐? 내가 저 여자가 누군가 정체를 설명해 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여자와 짐승의 정체를 폭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에 와서 정체를 폭로하는 것은 이제 계시록적으로는 대환란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적으로는 17장에 와서 대환란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를 밝히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열두 짐승의 정체가 7절로부터 등장하는 거죠. 자, 7절부터 7절,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가로되 그 이유는 내가 여자와 그의 탐구하는 공머리와 여름 같은 짐승의 비밀을 얘기했느니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간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구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영을 내지 못한 자들 이전에 있었다가 시간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기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신기하고 기이하게 여길 거라는 겁니다. 그 짐승의 정체가 어떻게 되느냐? 전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 짐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 머리 얼굴 13장에서 연구한 대로 전에 어디에 5나라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시방이 언제예요? 로마란 말이죠. 시방은 요한 당시에 시방에는 없어요. 이것이 로마가 몇 번째 머리예요? 6번째 머리거든요. 근데 장차 나중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장차 나올 나라가 어디예요? 제세 로마제입니다. 이게 몇 번째 나라예요? 7번째 나라. 요 7번째 머리에 이 정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있다가 로마 당시 없어요. 장차 제세 로마 제국에는 나타나고 이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가? 5나라 안에 있었는데 5나라 안에도 여러분들이 이 13장에서 이해한 대로 시리아의 판대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말이죠.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이 시리아는 헬라 제국 판도 아래 있었기 때문에 헬라를 봐야 됩니다. 그런 적군의 모욕이라고도 하죠.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돈됩니다. 적군의 모욕이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돈이 되거든요. BC 190년경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성전에 제우스 상을 세웁니다. 강제로 숭배하게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율법책을 불태웁니다. 지키지 못하게 했어요. 돼지 피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강요합니다. 이런 명령을 어겼다 무참하게 매시더니 다 죽였습니다. 얼마 후 제우스 상의 머리를 떼어놓고 자기 머리를 만들어다가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6년 3개월을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한 일 그대로 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 당시 로마 시대에는 없는 것이고 종말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그렇게 보고 신기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속의 무적엔 지옥에서 올라온 사탄, 붉은 용이 하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죽었던 에피파네스 4세가 지옥에 있다가 올라와서 합의된다는 게 아니고 무적에 있는 사탄이
악령이 올라와서 적들이 또와 합일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